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결국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다 해도 순종이 없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읽어본 본문 큰 주제는 뭐냐?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정을 해라 라는 얘기죠. 하나님께로 조정해라. 우리는 그런데 꾸역꾸역 하나님을 내 인생으로 콕 두드러 맞추려고 하는, 하나님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맞춰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막 때를 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것도 저렇게 해주시고요, 막 때를 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기도하다가 지치면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저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자, 오늘 요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4장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의 능한 제자가 되게 한 그런 요거를 세 가지 요건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와 같이 너희 중 누구든지라는 말은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어 놓고 주님의 능한 제자가 되려면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린다. 버린다는 그 개념은 뭐예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 주님보다 앞세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겠죠. 최고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말하면 내 모든 소유를 버린 것과 똑같은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밑에 있는 말씀을 같이 설명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은 당신과 주위 사람들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아멘. 그렇죠? 순종은 당신과 주위 사람들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물론 내가 대가를 치르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지만 내가 순종하는 것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우리 하민이는 2박 3일 동안 수련회 갔다 와서 피곤해서 오늘 하루쯤은 예배를 쉬고도 싶을 텐데 엄마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나와야 돼. 할렐루야. 이게 일종의 대가 지불인 것이죠. 나만 혼자 있었다 그러면 핑계대고 피곤해요. 그래서 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엄마도 가시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도 가시는데 내가 빼먹으면 안 되지 라고 그런 대가가 지불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일을 하시도록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뭐한다? 요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뭔가 일하고 싶으셔요. 뭔가 일하고 싶으신데 내가 순종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일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곳간 일 못 하시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대부분 일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 우리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를 통하여서 아모스는 뽕나무 기르는 자였고 양을 치는 목자로서 그야말로 룰루랄라 잘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그런 아모스를 불러다가 야, 너 저 북쪽 이스라엘 가가지고 좀 내 말 좀 전해 라고 한 건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 6나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엄청나게 이런 심판이 있다, 이런 심판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메시지는 심판의 목적보다는 하나님은 회복의 목적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을 하시는데 그냥 붕 떠가지고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 회복의 일꾼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오늘 하나님은 그 일꾼들을 찾고 계신다. 할렐루야. 건설하시고 심고 가꾸는 그런 일꾼들이 과연 누구인가? 그 사람이 아모스 선자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거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순종과
대가 지불이다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나를 부르신 이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가 지불에 대한 기꺼운 마음이 생길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조종과 순종의 값을 치르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기꺼이 값을 치르는 것은 하나님의 획기적인 조정입니다.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읽어봤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6절 보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앞으로 십자가 지고 죽어야 돼. 그리고 살아나야 돼. 이런 메시지를 주님이 전하니까 제자들이 어때요? 야, 저러다가 저 양반 옆에 있다가는 내가 큰일 나겠다. 내가 큰일 나겠다. 내가 손해가 나겠다. 이런 생각을 드니까 어때요? 주님을,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어때요? 따라가는 걸 멈춰버리고 말았다.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뭐겠어요? 아이고,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더라면 에이, 차라리 내가 안 믿을래. 이런 거죠.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고귀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제자 중에서 소위 제자라고 스스로가 얘기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 저분의 제자야 라고 얘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진정한 참된 주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라고 우리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따라서 그들을 통해서 그분의 목적과 뜻을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기꺼이 순종의 값을 치르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누가복음 6장 66절 그 상황에서 많은 제자들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어때요? 나름대로 주님에 대한 은혜,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자기의 기준에 맞추어서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때요? 내가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고 이런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하실 때는 어때요? 그 제자들로 하여금 더 깊은, 더 폭 넓은 주님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그들로 하여금 할 기회를 제공하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실 줄로 믿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어때요? 거기까지는 싫다 이거죠. 그 정도까지는 싫다 이겁니다. 우리들도 어때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런 말들을 종종 하죠. 아, 목사님 더 이상 푸시하지 마세요. 더 이상 그러지 마세요. 요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말씀의 기준에 내가 맞춰 드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인내와 조정과 순종보다는 자기 틀에 맞는 신앙생활. 그러면 자기 틀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내 신앙이 자라지 않게 되죠. 그러면 어때요? 예수 믿은 지 10년 지나 20년 지나도 여전히 그 모양 그 모습 그 수준에 머물러 버리고 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이번에 우리 파리 올림픽 대회 나가가지고 좋은 성적 지금 거두고 있죠. 최연소 17살 먹은 아이가 총잡은 지 3년 만에 금메달 리스트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양궁에 대한 찬사가 많이 나오던데 양궁 역사 40년 동안에 여러분 여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단체 계속 10번씩이나 금메달을 거머쥔 거 아니겠어요? 10번 금메달을 거머쥐었다는 얘기는 40년 동안 1등 먹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야, 여러분 한 번도 1등 먹기 어려운데 40년을 계속 1등 먹었다는 얘기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회사가 계속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하고. 근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이 양궁 선수들은 2번 연거푸 올림픽을 출전해 가지고 메달 딴 사람이 별로 거의 없는 걸로 알아요. 그건 뭡니까? 우리나라의 국내에서 올림픽 선수로 선발되는 그 자체가 이미 메달권 안에 들어간 것과 같은 그런 아주 그냥 철저한 그런 경쟁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실력에 의해서만 선발되다 보니까 지난
올림픽 때 금메달을 먹었어도 이번 올림픽 때는 선발 선수로 이렇게 선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번에 선수로 선발된 사람들도 어때요? 지난번 올림픽 때 선발되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까지 철저한 어떤 실력에 의해서 선발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봅니까? 그 선수들이 그만큼 선발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훈련과 땀과 이런 것이 지불되지 않는다면 그들이 선발이 되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선발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땀이라는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그들이 올림픽 출전권을 따내고 또는 출전해서 금메달을 거머쥘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되었던 것처럼 제자 중에서 참 제자가 되지 못하겠고 참 제자가 되지 못하겠고 저 사람들은 참 제자가 되지 못하겠고 라는 사람들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여금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요 상태로 그냥 그 상태만 머물러 있어 가지고는 그 수준의 경험인 것이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가 구구단을 탁 외우면 그 자체가 얼마나 신기합니까? 구구단을 외웠는데 이제 그 다음에 어때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거 다 배우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이제 어때요? 예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뭐 함수라는 것도 배우지, 함수도 그냥 함수가 아니라 로그 함수를 배우지, 지수 함수를 배우지, 미적분을 배우지, 더 나가서 막 수학 2에 가면 또 뭐가 뭐 벡터라는 것도 배우지 막 이러니까 행렬, 벡터 이런 걸 막 배우니까 야, 근데 이런 것이 배우기 싫어가지고 아우 나 공부 안 할래.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수포생이 나오는 거예요. 수포생. 하면 수포생이 뭐야?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이 나와. 또 영포생이 나와. 뭐예요? 영어를 포기한 학생들이 나와. 수포생, 영포생들이 나와. 그러면 안 되는데 뭔가 막 더 배워서 따라가려고 하고 막 이래야만이 배고 익히는 그 기쁨을 누릴 텐데 아우 난 됐어 거기까지 하고 포기해버리면 더 이상의 깊은 알아가는 어떤 그런 경험들이 없죠. 자, 그래서 이런 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대가 지불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이 바울로 불러지기까지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가? 자, 그가 가고 있던 방향에서 완전히 돌이켜만 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다마스까지 가서 굳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막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어때요?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 인생이 바뀐 거 아니겠어요? 자기 생각에는 예수라는 분은 그냥 죽고 없어진 존재예요. 근데 그분이 어때요? 살아 계신 거죠. 자기는 전혀 그걸 깨닫지 못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본인이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야,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부터는 어때요? 핍박자가 오히려 그 주님을 증거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리에서 오히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자리로 옮겨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방향에 있어서 조정이 요구되는 여러 길들로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신다. 저는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그래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제자에게를 가기를 원하시는데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오늘 요절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어때요? 목숨을 위협받는 것까지 감수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24절 같이 볼까요? 23절 24절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어요. 할렐루야. 참 밤낮으로 저놈을 죽여야지. 왜 그래요?
이전까지는 자기들 편에 서 있었거든요. 자기들 편에 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받게 하는 그런 자기들 편에 섰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이 반대편에 서니까 어때요? 그런 사도 바울을, 그런 사울을 어때 이제는 죽이려고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성벽에서 달아내려 도망가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울이 변화된 것을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족치고 핍박하고 받게 했던 그런 사람인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그게 불과 얼마 전인데 그것도 뭐 몇 년 전도 아니야. 몇 달 전도 아니야. 불과 며칠 전 아니겠어요? 이를테면 이러니까 그렇게 확 변해된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 야 뭔가 속셈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전혀 경계심을 풀지 않았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때? 그의 변화된 것을 이렇게 변증해주고 그의 변화된 것을 인정해주고 설명해준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나바라는 사람 아니에요? 바나바. 그러니까 여러분의 변화된 사람, 변화된 모습을 누군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변했어. 진짜야. 진짜야.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러면 그 과정까지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값비싼 대가가 요구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때로는 돌에 맞아서 정말 목숨의 위협까지, 때로는 막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런 위협까지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전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정말이지 뭔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뜻에 뭔가 순종하려고 한다 그러면 대가 지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 대가 지불이 추가적으로 또 한번 본다면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넘어가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23절부터 27절, 23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기쁜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주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굽고 춥고 헐벗은 노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자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아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이런 복을 주시다니 이러면 이걸 감당해내는 사람이 거의 없죠. 하나님은 어때요? 서서히 사도 바울의 믿음이 이걸 감당해낼 수 있는 수준까지 조금씩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시련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아,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만하기에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데 그렇기보다는 왜 하나님 하필이면 접니까? 이런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기에 저분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왜?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 사람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나에게 그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줄로 믿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본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다면 자, 하나님의 뜻에 시작.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때때로 반대와 오해를 자아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순종 때문에 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수없이 매를 맞고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내쫓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아멘. 그 예수님의 흔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나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 라고 고백할 정도까지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기 전에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은 그에게 매우 값비싼 대가를 요구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잖아요. 옥중서신에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한 고백했어요. 빌립보 3장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에 내가 좀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지? 그걸 알려고 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는 얘기 뭡니까? 자기도 주님이 당하셨던 고난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감옥에 있지만 이것을 내가 일부러 면하려 하지 않냐고 그걸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어떤 믿음의 고백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어때요? 믿음의 위대한 사도로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자, 마태복음 20장 27절. 이건 아니다. 자, 넘어갑시다. 대가 지불의 예. 우리 모세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우리가 5장 1절부터 2절, 19절, 14절을 먼저 말씀을 읽어보면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저들을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론과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래요? 내 백성을 보내라. 보낸 목적이 뭐예요? 왜 보내야 된다고 그래요? 결국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보내라 라고 했지만 바로는 이해가 안 됐죠. 왜 보내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야? 여호와가 누군데? 싫어, 안 보내.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보내라는 전가를 바로에게 얘기해 줬잖아요. 근데 그 전가를 얘기해 준 것 때문에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9절 시작. 이 농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했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조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여 바로의 감독자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의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모세와 아론이 주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바로 왕 앞에 서지 않았다면 저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저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예요? 가서 바로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모세는 아론은 그 말씀에 순종한 것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짚을 주지 않냐고 이전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내. 나는 더 고통, 더 어려움을 겪게 되죠. 뿐만 아니라 어때요? 자기 동족들의 기록원들은 두들겨 맞는 그런 어려운 고난을 당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보니까 자, 모세가 순종하고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내보내 달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은 어떤 값을 치르면 했다고요? 같이 읽어봐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자신의 노역은 더욱 무거워졌고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두들겨 맞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비싼 값을 치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 때문에 때로는 나만 고통당하면 괜찮아. 근데 어때요?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그 전에 우리 목회자 가정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엄마 아빠가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소명받아서 그야말로 그 길을 가다 보면 어때? 목회자 자녀들이 일반 성도들이 바라볼 때 목회자 자녀들이 믿음을 목사 수준으로 보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아.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이거 경험해보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일반 모든 그런 똑같은 그런 젊은 아이들처럼 자라가야 되는데, 근데 성도들이 바라보는 목사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수준은 달라. 목사의 수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젊은 시절에 목회자 자녀들이 곁길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곁길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 다 회복시켜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다 임하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들이 많은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 자녀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냐? 이러면서 그런 어떤 경우들이 많이 있죠. 걔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그런 하나님 기쁜 뜻을 알지 못하니까 당신 때문에 고난받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 때문에 기존에 그냥 벽돌을 잘 굽고 있었는데 이제는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가서 저 곡식 그루터기를 쪼아다가 그걸 털털 털어서 지푸라기 엮어가지고 벽돌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고생이 그냥 아주 그냥 따따블로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누가 원망스러워요? 저 모세가 원망스러운 거야. 누가 원망스러워요? 아빠가 목사 된 게 원망스러운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어때요? 모세가 아론이 순종하지 아니했더라면 이스라엘이 애굽 땅으로 건진받는 그 일은 더 늦춰졌을 거예요. 구원의 대열이, 구원의 역사가 더 늦춰지고 말았을 거란 얘기죠. 할렐루야. 나중에 시간을 다 지내놓고 보면 어때요? 그래서 그때 그랬구나 라고 뒤에 가서야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대가지불의 예수님과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9장 우리 잘 아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도 역시 마찬가지. 요한복음 19장 자 25절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와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 여기까지인가요? 몇 절까지야? 27절까지인가요? 30절까지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거기 아뢰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설초에 메어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자식이 병들어가지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는데 그 부모가 자식의 고통을 바라보는 그 입장, 부모의 속이 타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이 얼마 전에 우리 이은혜 집사님 남편이 이렇게 소천하셨잖아요. 근데 그 소천한 모습 속에서 물론 부인인 이은혜 집사님 마음도 괴로웠겠지만 더 마음이 괴롭던 사람은 누구예요? 어머니였던 우리 진인범 집사님 아니었겠어요? 집사님의 울부짖음 조금도 귀에 생생하신데 생각만 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실 거예요. 그처럼 이제 예수님이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당하는 여러 가지 모욕과 멸시 이런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보아야만 했던 모친인 마리아의 모습은 어떠했겠냐는 얘기죠. 자,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을 때 거기가 서서 그분이 죽는 것을 본 그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는 어떤 값을 치르했다고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좇아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자기 아들이 잔인하게 죽임당하는 것을 목격하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에는 그의 어머니와 제자들로 하여금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나만 고통당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때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까 목회자와 목회자의 자녀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1번 읽습니다. 시작. 순종은 나와 내 주위 사람들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라. 그렇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그렇잖아요. 우리 장로님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장로님만 순종해서 되는 거 아니라 옆에서 권사님이 이렇게 서포트를 해줘야 되겠고 또 거꾸로 우리 권사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장로님 옆에서 또 서포트를 해줘야 되겠고 그런 어떤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두 번째 시작. 조종과 순종이라는 값을 치르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내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맞춰 3번의 내용이 그거죠. 3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는 나의 계획과 프로그램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다가 나의 계획과 프로그램을 맞춰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학생으로서 학교 생활을 하든 어때요? 그 자리에서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소금이 돼야 되고 그 자리에 빛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주님은 나를 통해서 그 상황에서 내가 빛이 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소금이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게 뭐야?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학생이 됐든지 직장인이 됐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주님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니까 그럼 내가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빛의 역할,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때? 내 삶을 그 주님의 뜻에 맞춰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때요? 그 뜻을 맞춰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따라오는 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조종을 해야 되는 것과 순종을 해야 되는 것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조종과 순종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대가가 따라오더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네 번째 시작.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주님을 위해 희생할 기회를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모세와 그 백성들을 바라본다 그러면 어때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고통당하니까 당신 때문이야 라고 그런다 그러면 어때요? 모세가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모세가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도 그 순종함에 따르는 고통을 감내해야만이 저주와 불법으로부터 건진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절대적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절대적으로 5절 말씀, 다섯 번째 시작. 주여 당신이 오늘 말씀하시든 장래에 말씀하든지 우리의 대답이 이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왜 그럴까요?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옳다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에게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항상 뭐만 하셨다고요? 예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일들 속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만 있으면 된다? 아멘. 예만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항변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 내가 어떤 일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반드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 가운데서 순종함 가운데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합력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꿋꿋하게 걸어나간다 그러면 하나님께 결코 공짜가 없다.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에게 이 땅에서든 하늘에서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조정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뒤따라와 가야 되는 것이 뭐냐? 순종과 조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하면서 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오는데 그 순종에는 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대가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근데 그 대가를 하나님 보시고 그래 잘했다라고만 하시지 아니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에 대한 하나님 보상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반드시 너에게 거두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이반 도리는 겸손하게 접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는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시간을 지불하고 우리가 어떻게 몸을 지불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러한 은혜의 경험들이 풍성하게 나타날 때에 우리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깊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위하여서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말씀하여 기도하겠습니다.